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아이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렸을 때 더 많은 식구가 지냈을 텐데요. 저희 집도 식구가 5명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저희 집에도 나름 율법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딱 율법이 있는데요. 하루에 핸드폰 1시간 하기.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요. 제 폰으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을 딱 하면 핸드폰을 못 쓰게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엄마를 도와서 숟가락 놓기, 식탁에 숟가락 놓기. 그리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저희 아이들 학원을 이제 안 다니거든요. 대신에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치실하기, 뭐 이런 자질자질한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엉덩이 씻고 자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집의 율법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엄마 아빠의 약속, 이 율법을 우리 아이들이 종종 어깁니다. 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저희는 이제 경고를 주거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제 잘해야 돼,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말 하지 않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첫 번째는 나쁜 말 하지 않기, 그리고 2번째 거짓말 하지 않기. 이게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율법 2가지입니다. 이 율법, 이 약속을 어기면 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아리 5대, 그리고 2번째는 이 종아리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지.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2장에 많은 율법들이,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율법,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율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길 경우에 다시 기회를 주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율법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율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어기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율법은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 빼고 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22장의 대부분의 율법 규정은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맨 앞부분에 보면 도덕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네가 만약에 이웃의 무엇을 훔치면, 소를 훔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를 훔치면 그 소의 5배를 갚아야 한다.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한다. 밤에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괜찮다, 살려둔다. 하지만 낮에 도둑을 죽이면 죄가 있다. 그리고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만약에 훔치면 그 도둑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그 훔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훔친 것이 자기가 들고 있을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저희 집 아이들에게 마치 치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가축 관리 규정인데, 여기서 가축 관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산 관리 규정입니다. 그죠? 네. 이 짐승이 이웃밭의 농작물을 먹을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축이 밭을 태우다가 남의 집,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밭을 태우는데 남의 집까지 탔을 경우에는 그것도 꼭 배상해야 한다. 제가 뭐 더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했을 때, 빌린 물건이 어떻게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처녀를 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지 않는 여인을 범했을 때, 처녀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 처녀의 아버지가 기분 나쁘죠.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만큼 그 여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19절, 18절 앞부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회를 주는 단어들.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이런 경우,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봤던 17절에도 보시면 17절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만일, if.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만일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20절 이후로도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25절에도 내가 만일, 26절에도 내가 만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기회를 또 다른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회를 절대 주시지 않는 계명이 이 딱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뭐 돈으로 혹은 자신의 몸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경우를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20절에는 돈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저희가 18, 19, 이제 20절에서 3가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기서 무당은요, 지금 저희 시대에도 무당이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이제 마법사, 뭐 요술사 또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이렇게 신들린 여인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술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막 불러내서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상, 신과 그리고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그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무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 본문에서는 살려두지 마라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 원문에서 보시면 절대라는 단어가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살려두지 마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뭐 여기 무당집 가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토정 비결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새벽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되게 난감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19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석을 하면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 율법이 성에 관한 율법이라면 다른 성과 관련된 율법들이 같이 모여진 곳에 이렇게 쓰여지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8절 그리고 20절 이 사이에 딱 끼어져 있을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제가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니까 이 19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19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이 대부분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 다음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인들이요, 이 짐승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발 더 나갑니다. 실제 짐승을 신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이방 신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는 보면 대부분 그 제사 가운데 음란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같이 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을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그 짐승처럼 신성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힘과 그 이렇게 놀라운 이런 힘, 이렇게 뭐랄까, 짐승이 애기도 많이 놓잖아요. 그런 이제 능력들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9절을 해석을 한다면 짐승과 행음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뭐가 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20절 세 번째 20절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할 것이다. 여기 이제 여호와 외에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게 우리 어디서 봤던 말씀입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멸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게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한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뉴스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구제역, 소구제역이 발생하면 모든 소를 다 모아서 몰살시키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이 세 개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섬겼던 우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부분 짐승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짐승이었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요, 이 짐승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중요한 재산, 곡식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가 만약에 우리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제사의 목적이 비를 내리거나 혹은 자식을 얻거나 혹은 더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위해서만 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에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많이 하고 폰으로도 계속 사랑한다는 찍으니까 어제는 왜 그러냐 갑자기 죽을 때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만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과 명예만 쫓아가는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저희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는 만일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불렀던 우리 찬송가 322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보다 돈보다 자녀보다 우리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임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요, 수련회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그리고 부흥회 저희 청년부에서도 하고 있는 성령부 모임도 안 됩니다. 어제 저희 청년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토요일날 성령부 모임 이제 못 하나요? 그 모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거나 통성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모임을 통제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입술을 힘으로 막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고 조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